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침묵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이라고 하죠. 미지의 세계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요. 또 인생 저 끝에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떨지 상상할 수는 있어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이 인생 끝자락에서 영원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에 완벽한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있기를 기대를 하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생길 거야. 10년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되겠지라고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지만 사실 우리는 오늘 일어날 일도 또 내일 만날 사람도 우리 삶에 들이닥칠 사건의 실체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언제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얼마나 머물러야 될지를 전혀 몰랐던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인생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영역이고 또 미지의 길이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인생길에 갑자기 큰 장애물이나 장벽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더 두렵고 낙심이 되죠. 이 장애물이 미리 나타날 것을 알았더라면 뭔가 대비라도 하든지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피할 길로 어려움을 면했을 텐데 우리 인생의 장벽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와요. 내 힘이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또 내가 아는 인맥 총동원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완전 봉쇄된 벽을 만나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나에게는 미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길이 확실히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린 자녀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모의 손을 꼭 붙잡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늘의 열쇠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닫혀져 있는 문을 붙잡고 두드리고 흔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긴 광야 방랑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로운 땅이 아니었어요. 숨이 턱 막히는 거대한 요새 여리고성이 막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굳게 닫혔다라는 말은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기세에 눌려서 밖으로 나올 엄두도 못 내고 있고 또 밖에서는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빈틈없는 완전 봉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세워진 아주 견고한 철옹성이었대요. 밖의 외벽은 5m 높이의 성벽이 쌓여 있고 또 안의 내벽은 14m의 높이로 성벽을 쌓아놨는데 그 성벽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서 그 성벽 위를 마차가 달릴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성벽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문을 무너뜨릴 그러한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는 인간적으로 함락이 불가능한 성벽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이상한 작전을, 이상한 전략을 명령하십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들으면 비웃을 만한 그런 명령을 하세요. 무기를 다 내려놓고 저 성벽 주위를 돌아라. 성벽을 무너뜨릴 도구를 만들거나 또 성벽 주위에 차라리 토성을 쌓아라라는 명령을 하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7일 동안 그저 침묵하고 걷기만 하라는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이 명령은 여리고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계산과 수단과 방법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 전쟁은 너희의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행진의 순서입니다. 맨 처음에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이 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가 중심이라는 것은 이 전쟁의 진짜 사령관이 장군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은 단순히 신호를 알리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선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여리고 행진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사적인 행동 이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심을 노래하는 경배와 찬양의 행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성벽을 깨뜨리려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울 때 성벽이 저절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함락의 핵심 전략이었어요.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먼저 앞세우십니까? 여러분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를 켜고 또는 SNS를 하고 주식창을 검색하고 세상 뉴스, 세상 소리들을 먼저 듣고 먼저 훑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들을 두는 행위예요.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들으면 성벽은 더 높아 보이고 내 자신은 더 초라해집니다.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행렬 중심에 언약궤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여리고 성벽의 위압감에 압도되어서 첫 발을 떼기도 전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행렬 순서를 바로잡읍시다. 내 걱정과 두려움, 세상의 정보들과 세상의 소리들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당당히 전진해 나가는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략 중 인간적으로 가장 실천하기 힘든 지침이 바로 침묵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은 단호하게 명령하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입 꼭 다물어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막으셨을까요? 성벽을 도는 7일 동안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수많은 생각이 요동쳤을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우리가 이렇게 걷기만 한다고 성이 무너질까? 차라리 이 시간에 성벽을 뛰어넘을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겠어? 이러한 온갖 불평과 의심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평은 아주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갉아먹고 사기를 꺾어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줬던 그 고질적인 원망의 유전자, 불평의 유전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쉐르파들은 고산지대에서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데요. 말을 아껴야 귀한 산소를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승리도 이와 같습니다. 내 감정과 내 기질, 내 계산을 쏟아내는 말을 아껴야 영적인 에너지가 비축되는 거예요. 특히 일터나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죠. 그럴 때 내 옳은 말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침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닫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거룩한 침묵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망의 유전자를 끊어내야 돼요. 내 입술에 침묵의 파수꾼을 세우고 내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눅눅히 지켜보는 거룩한 인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닫힐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이번 주 한 주간 침묵의 순종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적 에너지를 비축해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원리가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성벽이 꿈쩍하던가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돌았을 때 성벽에 금이라도 갔나요? 안 갔어요. 미동도 없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아요.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날 또 돌았어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미동조차 없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여섯 번째 바퀴에서 포기해요. 아, 기도해도 소용없네. 말씀대로 살아봤자 내가 손해만 보네. 그러면서 마지막 7바퀴를 앞두고 주저앉아 버리죠. 포기해 버리죠. 그러나 신앙의 법칙은 임계점의 법칙입니다. 물은요 99도 될 때까지는 끓질 않아요. 하지만 1도가 더 더해져서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은 뜨거워서 끓으면서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임계점에 다다릅니다. 폭발적인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물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엘리사가 자신을 맞이하면서 그 병든 환부에다가 안수를 하고 기도라도 해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엘리사는 밖에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환에게 시켜서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와라 그래요. 7번 씻어라. 이때 나하만 역시 7번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채워지기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6번째 몸을 담그고 일어났을 때도 그의 몸은 여전히 흉측하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그고 올라왔을 때
성경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6번까지는 0%였던 치유가 마지막 한 번이 더해지는 순간 100%의 기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의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99도에 마지막 1도를 반드시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는데 라는 안타까운 자리에 멈춰서 있으면 안 돼요. 눈앞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 장벽이 금이 가지도 않고 진동조차 없는 막막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10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한 바퀴가 기적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걸음을 믿고 소망의 끈을 꼭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장엄한 현장의 목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여호수아가 외치죠.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벽이 무너진 후에 함성을 지른 것이 아니라 성벽이 여전히 요지부동한 그 척박한 현실 한복판에서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아직 눈앞의 현실은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의 함성을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만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행렬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영적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장벽은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 원망 대신 거룩한 침묵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을 도는 동안 입을 닫으라고 명령하세요. 부정적인 말은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과 계산을 쏟아내는 말을 아끼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침묵의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닫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임계점까지 한 바퀴 더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6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돌 때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 1도를 더하는 순종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승리의 현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 불평의 입술은 닫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인생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거대한 여리고를 마주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거룩한 침묵과 끝까지 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임계점을 넘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